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자,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드디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악한 사람을 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14장대인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중에 제가 존경하는 박종훈 교수님이 수요일날 미국과 중요한 화상 통화를 앞에 두고 저희는 이제 뭐 통화하느냐고 영어도 적어놓고 텍사스와 샌디에고와 LA 세 군데를 불러서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을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물론 대변은 제가 거의 다 하죠. 이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닥터 레링이라는 분하고 계속 뭔가가 마찰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과 첫 스타트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 사람을 경험해 본 결과는 참 조심스럽다. 미국 사람들과 어떤 비즈니스며 어떤 일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다못해 10년 전에 한 말도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많이 통하지만 미국 사람들 1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자면 증거 대봐. 이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뭐든지 문서 안 하면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닥쳐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더니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워낙에 지금 사실상 교수님께서 한쪽 눈이 10살 때 사촌 동생이 쏜 화살로 그때 입은 데미지로 지금도 눈이 없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사촌 동생끼리 화살 쏘기 하다가 눈에 맞아서 그때 한번 얘기하시는데 그날 밤 그 시골 오송이죠. 병원이 없어서 그날 밤 울었던 거 생각하면 병원이 없어서 자기 평생에 그렇게 아팠던 건 처음이다.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시지만 연애 68세가 됐잖아요. 58년 전 이야기할 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눈물을 붙잡고 혼자 울고 어머니한테 몰래 숨어서 울다가 피가 흐르니까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동네 병원에 갔다가 늦은 거죠. 평생 한쪽 눈이 안 없는데 이제 아픈 거예요. 우리 표현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점점 썩어져 들어갔지만 신경은 살아있잖아요. 안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안압되면 뭐 15, 14, 이 정도는 정상인데 50이 올라가면 머리를 송곳으로 찔릴 정도로 아프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은 진통제가 없죠. 다른 데는 다 진통제가 있어도 눈은 진통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뒹구셨나 봐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결국 저한테 어제 전화로 제가 어제 전화기 내내 꺼놨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을 갈아야 된다. 그냥 자기 눈을 빼는 거죠. 눈을 갈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 듣는데요 가슴이 막 너무 뜨고 아픈 거예요. 그 마음 아시죠? 눈을 빼야 된다. 그냥 안 보여도 좋으니까 내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수술을 안 하면 여기 안에는 신경을 다 막아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팠던 며칠이었어요. 지난 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하나 때문에 그게 무엇이라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시죠 그러는데 저는 목사 기도 좀 부탁해. 기도 오늘 주일 잘 보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까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한 눈을 가지고도 그래도 운전도 잘해. 한 눈을 가지고 책을 받고 한 눈을 가지고 PhD를 땄어. 하나님이 한 눈을 주셨는데 이 눈마저 잃으면 난 진짜 장님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눈 가지고도 떳떳하게 운전도 잘하고 했던 모습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한눈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 4장을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로 떠난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엘프라도 W. 크로스비, 호비 크로스비 말고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서해문 이 책이 16,200원이가 나와 있는데 1918년 정확하게 100년 전이죠. 왜냐면 이때의 인플루엔자가 터진 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이거는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도 말하지만 하여튼 정식 이야기는 1918년 인플루엔자인데 스페인 독감이 터졌을 때 100년 전에와 지금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상상이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의 통계가 두 개가 다른데 제가 자료를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 해에 1918년 제뉴얼리부터 1920년 정확하게 1918년 제뉴얼부터 1920년 디셈버까지의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고 써 있는 거에 통계적으로 미국 사람이 6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67만 5천 명이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럽과 모든 전 세계에 감염된 인구를 추정으로 5억 명을 잡아요. 이 책에서 5억 명을 잡는데 그때의 전 세계 인구가 15억 명이었어요. 3분의 1이 감염됐어요. 1차 세계대전에 사람이 930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1차 세계대전에 전쟁통에 군인이 죽은 숫자와 민간인이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1918년에 인플루엔자로 죽은 숫자보다 비교할 때 그때 팬데믹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한번 어떻게 했는가를 들여다봤어요. 모든 설교의 90%가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왜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나가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때 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죽음은 예외 없다는 설교가 많았어요.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그 와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텍사스주에서는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총에 쏴 죽였어요. 그럼에도 그것은 무죄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설교집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또한 설교 한쪽에서는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저 또한 오늘 그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이 설교를 했어요. 나오미, 즉 마라. 나중에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죽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멜론과 기련이라고. 두 아들이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떠나고 죽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왜 죽어요?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죽었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고 한 며느리가 나중에는 떠나고 죽고 며느리 하나가 남았는데 그 이름이 룻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이 지방에 기근이 드니까 멀리 떠나보낼 때 성경 말씀이 1장 20절에 룻기라고 보실래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 보십시오. 룻 1장 보세요.
자, 1장 20절 좀 볼까요? 룻은 어디인지 아시죠? 룻 설교를 참 많이 안 해서 여러분 룻이 찾기 쉽지 않겠지만, 자, 1장 20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막혀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힘들죠. 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요. 왜요? 21절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잘 되게 하셨는데 내 손이 다 비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 오늘날의 시대가 이 나오미가 겪는 시대와 비슷해요. 룻은 모압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근데 다시 이제 기근이 10년 만에 끝나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 시어머니의 처절함에 룻에게 너도 네 갈 길을 가라. 너희 집안으로 가라. 나는 정말 빈손이야. 난 너를 거둘 수가 없어. 거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사는 동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심히 나를 괴롭히신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안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작정함이 있었어요. 그 룻,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먼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해요. 사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고 거기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오벳이 아들을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즉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나오미라는 할머니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아픔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죠. 그게 나오미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야. 근데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란 뜻이 나오미예요. 사실은 나오미는 자기 생애에서는 빈손 들고 들어왔지만 그의 생애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며느리 룻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어찌 보면 총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참 많은 특권을 누렸던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고 그는 괴로움을 심히 당하였던 요셉입니다. 그가 그 배경적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까지의 배경을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없죠. 그의 심정은 얼마나 심정했겠어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그가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었고 여기에 그의 옷에 묻은 피를 보세요 아버지 라고 말하는 루벤 그리고 유다. 이 형들은 왜 그런지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지만 전염된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도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정상적인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건 압니다. 요셉은 그런 걸 비하면 나오미도 그렇고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떱니다. 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 형들을, 자기 형들을 돌봐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 이 형들은 떨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지난날에 요셉이 생각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해로움을 이제 보복할까봐 형들은 두려울 때, 그런데 창세기 15장 20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harm and good입니다. 나를 당신네들은 해하려 하였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우리를 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일 것입니다. 전염병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요셉도 예외 없었고 나오미도 특별한 예외 없이 나오미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굳건한 반석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십니다.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만 생각하지 마세요. 암, 질병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던,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던 그런 병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암을 다스린다고 고치는 의사도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 모든 병과 전염병은 사람에게 다가올 때에 누가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누가 소망과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오늘 만일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원의 반석인 줄 알았는데 안개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게 되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는 거야. 결정권은 나야. 결정권은 너희들이 아니야. 결정권은 나야. 사람들이 하는 말은 꽃잎이야. 오늘 지고 내일 져. 내가 하는 말은 화강암이야. 여러분, 이건 매우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석이고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은 계책과 전략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의 것들은 꽃잎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왜 1918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팬데믹이 왔던 이 스페인 독감, 사람이 미국에서도 50만이 죽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전 세계 가장 선진국 미국은 왜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신명기 32장 39절에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며 내 속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셨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예방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방하고 정상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잘 관리하였다 해도 피할 수 없을 때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죽이기도 한다 하십니다. 내가 살리기도 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사 만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1918년 20년에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 계셨고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은 이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1918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거의 하루를 거쳐서 성경 한 권을 붙잡고 아침부터 계속 성경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모든 핸드폰도 닫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아까 박성경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해달라 해서 전화기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아프신지 아까 나 목사님 통해서 그때 안 받으시더라고요. 10시 한 40분쯤에 전화로 기도를 그 처음으로 지금 전화기를 킨 거예요. 전화도 많이 와 있고 문자도 많이 와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안 받아 받아야 되고 답을 해야 되고 많은 게 있겠지만 교인이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해달라니까 급한 전화 같잖아요. 마음에서 열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놀라운 감격을 누렸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를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애굽 땅을 칠 때 온 전역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어요.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 지면에 그 땅을 징계하시며 재앙이라는 단어로 주시려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온 지면에 다 이가 가득 찼어요. 온 지면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온 지면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사람이 나의 백성이 되며 누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애굽 땅을 칠 때 그곳을 다스리실 때 동풍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5분 10분이 아니라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고 아침에 미쳐 그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아다녔고 결국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곡식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게 만드신 겁니다. 팬데믹, 이거야말로 팬데믹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어요. 우박이 있었어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늘에 우박 떨어지는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기근, 비 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만들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강이 마르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애 연세가 60대 중후반 사셨던 분이 저에게 그 말씀하시고 제가 깨달았어요. 논바닥이 기근으로 쫙 갈라진 걸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비가 안 내려서 물을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을 때 한여름 땡볕에 논바닥이 쫙 갈라진 걸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게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기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열병, 번갯불,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우리가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록 피와 개구리와 이와 메뚜기와 온통 지면에 이런 재앙이 왔을지라도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믿고 그 안에 피하는 자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저는 은혜하면서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정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교인이 뭐 100명이니 몇백 명이 몇천 명의 목사님들은 저보다 굉장히 담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숫자인데도 솔직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가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겁니다.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자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이게 안 받아들이면 당신은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해. 나는 피해갈 수 있어. 나는 내가 조심하면 돼. 누가 그래서 암 걸렸습니까? 누가 그래서 암이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맛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백혈병을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재해로 죽고 싶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이러다 말겠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또한 이런 일들이 또 올 수 있고 또 올 것이라는 예견이 맞을 겁니다. 출애굽기 때 그 재앙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죽게 피하세요. 시편 31편 19절에 그 말씀처럼 죽게 피하여야 됩니다. 시편 9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94편 보세요. 시편 94편 19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쯤 끝날까? 언제까지 이런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쯤 회복이 될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이럴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시편 94편 19절 같이 읽어요. 시편 94편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을, 다른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생각이 많을 때, 근심과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맡기며 하나님께 여쭈셔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반석 위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게. 믿으세요. 두려워 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성도들아 일어나지 않아. 사탄
사단도 하나님 안에 통제받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 또한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없음을 믿으세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해방하는 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네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게 될 거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지만 왜 기도합니까?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에 반박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우리의 생각은 안개와 같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을 보세요.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욥기 10편 잠언 10 전도사니까 조금 잠언 넘어가시면 잠언 28장 보세요,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표현하고 마치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설교했잖아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1%밖에 안 되고 모르는 게 99%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겸손해요. 정말 전문가들은 그래서 더 떨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전문가로 인식하며 높여주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잠언서 말씀처럼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들려오는 이야기로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선이 될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했지? 그 선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희가 나오미처럼 심히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반주하는 신영자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진정 당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걸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의 첫 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